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 첫 설교를 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1번은 성령님이 임하신 놀라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움직임이 그들의 귀에 들렸고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과 내가 성령님을 만났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다른 일이에요. 성령님은 그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접촉이 시작되었어요.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지정의 모든 인격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육체와 생각과 정신 속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개 지방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언어가 흩어지고 인간이 흩어졌던 그 사건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령의 말씀이 전해진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은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 시작입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란 무엇일까요? 설교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설교하네 하면서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설교 들으면서 잠이 온다고도 합니다. 25분이 제일 좋은 설교라고 하면서 30분 이상은 너무 길다고 불평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우리는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을 보세요. 정치나 경제, 철학이나 문학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사건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직장 일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고 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보조자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3번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성령의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이면 누구든지 임하시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실패한 자나 감옥에 있는 자나 어떤 인간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둘째,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나이 든 분들은 보통 외롭고 소망이 없어요. 은퇴하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양로원에 가야 한다는 불안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갈렙은 85세에도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전쟁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눈빛에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서갈까? 하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영혼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투자하려는 도전과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바쳐보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7년 다니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꿈이 있느냐, 환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넷째,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18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이 낮은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21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사모하면 예외 없이 성격과 상관없이 성령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교만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고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건물도 있고 돈도 있지만 정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고 세례받는 자가 나타나며 병이 낫고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